지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쉼 솟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신 목적 영원한 완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로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을 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을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경구독 10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다같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526장 이리 오
주세 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내 풍성하고 이세를 생명의 샘을 저스정 빛같이 낼 말도다 어린 양도 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느리지다. 예,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11조헌금 최경자 우리 사장님, 우리 사통 발달에서 각시 전도할 때 늘 옆에서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인데 매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금 저희 가정에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후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신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살아갈 것,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음을 믿기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의 이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립니다. 또 후원하여서 교회가 잘 아버지 유지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또 후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혼을 구령하는 데 올바르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육신에 살아갈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해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더 힘써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방문 계속하고 있죠. 영혼 구원과 교회 출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더위가 참 굉장히 더워서 또 우리 아이스크림을 사서 또 이렇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길 미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젯밤부터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가에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른 몇 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지남선 어르신, 또 건강회복, 그 다음에 최강섭 어르신 아산병원 통원 치료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는 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 중에 아마 주말쯤에 오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에서 오신 분은 7월 10일 수요일에 7월달은 이렇게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7월달에 외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11장에 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결혼의 증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꾸준하게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 8월에 있을 외부 교회 말씀김과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7월달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음 주가서 7월 첫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간이 바로 이제 수련회 정선제일교회 청년부 젊은이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좀 섬길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은 암송의 내용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면서 복종인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혼을 빌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신 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형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약한 즉시 걸릴지 상황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내렵지 않고 장갑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모이시는 길에 내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필요들도 있고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아버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복음의 파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수용적이여 거듭나고 구원받는 많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 소란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40여 년 전부터 복음의 파수를 해왔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죽게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계면 전체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와서 또 날씨도 이제 또 화창한 좀 화창하진 않습니까? 화창해질 겁니다. 아주 상쾌한 아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비는 계속 온다 그랬는데 또 일기예보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4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3장에서 영적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많은 미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미혹이라도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과 굴복의 삶이 승리로 이끌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독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삶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뭔가 좀 특이하구나 독특하구나 하는 그런 삶. 오늘 본문 2절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니라. 지상 만민 중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다.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다라는 것.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선명하게 말씀해주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술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를 굽는 그 명인들을 보면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매천도에서 구워낸 그 아주 사기 그릇을 딱 보면 아무 이상 없는데 그냥 밀어넣지 망치고 다 깨버립니다. 자기 보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좀 독특하죠. 세상에도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참 독특한 삶을 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독특함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샘플을 세상에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그리스도인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러한 말씀의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죄와 철저히 분리된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분명한 구별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산에 가서 숨어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스타일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면서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아주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고대 풍습에는 실제로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그대로 너무 슬퍼서 자기의 몸으로 고통을 대신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어도 될 음식에 대해서 잘 아주 요약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된다.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새 중에는 고기를 먹는 새는 먹지 말라.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먹어라. 그리고 뛰는 곤충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음식을 구분을 했느냐? 우리가 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찾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이 미국에 이것을 놓고 연구한 박사가 한 그 연구 결과는 어떤 연구 결과냐면 위생적인가? 정말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가 했더니만 연구를 해 놓은 결과는 뭐냐? 사실은 그러한 것들 속에 독성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가나안 종교에 숭배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무슨 뭐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식사 생활 가운데 먹는 생활 가운데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지. 맞아.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해요. 하나님의 그 진의는 못하고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삶 속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지 않았냐? 넌 택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식생활 가운데서 의식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같이 가는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자, 돈 많이 벌자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세계 일주하겠습니다. 여행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라고 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집도 한 채 사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택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듭난 자녀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그런 것이죠 하면서 구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주변을 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내 주변에 둘러싸인 죄악의 요소들을 떨쳐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원천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네.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이렇게 꼬였던 일들이 잘 풀리네. 몇 마디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러한 내면 깊은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는 것이 바로 그런 삶, 내면에 분명한 확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식가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 앞에 소, 염소 다 드리면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매년에 수확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냥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소, 양 다 축제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뭐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면 그냥 자기 흥에 자기 좀 육신에 취해버려서 이게 최고구나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또 이런 즐거움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축제의 삶. 이 축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시야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헌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아닙니까? 드릴 거다. 11조 드리라.
우리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뭐 이런 것 드리는 것은 다 결과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그렇게 축제의 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야 너희 한번 드릴 거 그럼 내가 그 창고에 그냥 더 가득하게 채워줄 거야. 그런지 아는지 한번 봐라 이 얘기예요. 10절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독특한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독특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야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지 그리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신앙심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 제일 많이 드렸다 그 많고 적음의 헌금의 액수를 자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이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액수를 보고 그 사람을 신앙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드릴 때 야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번에는 더 많이 주셨네.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하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이 헌금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평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돈 헌금 많이 해서 드려서 그 사람이 복 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에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에게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심과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습니다. 그렇죠. 재물 얻으려니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상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플러스 더하시리라. 플러스 해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다.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먼저 한 거다. 그러면 내가 그냥 모든 것 그냥 따지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그 위에다 플러스 해줄 거다. 그 약속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삶의 스타일일까? 이기적이지 않는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이타주의적인 삶이에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다구다구 모든 것이 내 거다, 내 거,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그 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깃이 없어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객이라는 뭡니까? 거리에 서 있는 누굽니까? 그냥 거지도 될 수 있고 그런 객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다 포함되잖아요.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매 3년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11조를 마음에 실린 11조를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헌금, 성교헌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주의를 돌아보는 헌금으로서 그들의 어려움들 조금씩 채워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학위시켜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잘 구별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베푼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못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베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몇 억씩, 몇십억씩, 자선 기금에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소유하는 것은 죄는 아니시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더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성경에 나온 거 한 군데 없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거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네 자신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 독특한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독특한 삶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죄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면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내면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나타나는데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독특한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독특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할 때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또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들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른 날마다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데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